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중,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중 우리가 읽을 말씀은 15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중 15절부터 18절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었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예배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회 헌금 최선희 권사님 가정에서 또 필리핀의 선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했는데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여 많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아멘. 더우시죠? 많이 더우시죠? 많이 덥다고 또 너무나 차가운 바람만 쐬면 또 그게 피곤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뜨거운 물을 좀 마시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말씀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심령이 뜨거우면 반대적으로 또 시원해질 줄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확 가라앉으면 잘 회복이 안 돼요. 뭐 나이를 먹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빠져도 넘어져도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을 것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근데 그냥 되지 않죠.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순종 자체가 열매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 중에 순종이 들어가 있잖아요. 순종. 충성도 들어가 있고요. 그 자체가 열매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걸어가는 자체가 열매란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복음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과정은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도 열매를 맺히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단단함을 줍니다. 단단함을. 견고함을, 믿음의 견고함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바, 복음을 전한 내가 타락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삶과 동시에 나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죽고 그들은 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표현을 했다면 우리 자신은 더욱더 겸손하겠죠. 겸손. 비록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복음이 유대인의 이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혹스러운 일도 시작됩니다. 그것이 1절로 3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과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래서 할례자들은 뭐냐면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막 비난합니다. 뭐라고요? 13절에 무할례 집에 가서 너가 마시고 먹고 함께했다.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율법주의, 또 그들의 고집과 고정관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사실로 분개합니다. 베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 이 말씀의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본질을 놓치는 패턴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감정이 우리 속에 개입을 하면 본질을 놓쳐요. 우리 마음에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죠.
해가 넘도록 분을 품으면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보여지는 일로 보이지 않는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빈번해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토대로 말씀의 자리에 앉으면,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본질을 놓칠 때가 많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자세도 또 패턴을 보이죠. 그렇게 본질을 놓치고 있는 할례자들, 자칭 할례자들에게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 4개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들어지거늘. 이게 이제 쭉 설명을 하겠죠.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욱하는 사람입니다. 행동파예요. 감정파입니다. 감정파.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몇 번 혼났잖아요.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그리 하면 안 됩니다. 무리들 또 자기가 걷겠다고 하고 폭 빠지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부인 안 하겠다고 가장 1등 제자였다가 3번 부인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많이 변했어요. 분개한 그들에게 분개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차분하게 설명해 나갑니다. 차분하게. 교회에서도 이런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치우칠 때가 있죠. 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강단의 선자도 부드럽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더욱더 말하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1장 14절 15절 16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제 분개한 자들에게 임해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들 그래요. 상황이 어렵고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뉴스 어제 보면서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다. 정말 좀 약간의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정말 전쟁이 이제는 끝이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막 100보, 1000보 뒤로 물러설 수 있을 만큼 세상은 너무나 혼돈과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돈 가운데의 세상에 자기의 중심과 심지가 굳어서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자는 더욱더 평안하게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분개했던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뭐가 문제냐?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죠. 내가 중심이 되면 감정으로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성격이 남아있어요. 그 성정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중심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마찬가지잖아요. 변화된 듯한 내 모습이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나면 아니 오히려 막 그 예전보다 더 악해지진 않는데 왜 그렇게 느끼는지 아세요?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원래 냄새나는 곳에 있을 때는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온 자가 조금 악취가 나는 것을 만났을 때 더 심각하게 악취를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변화됐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중심되었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악한 상황과 얼마든지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도 성령이 임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대신해서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당혹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인내했을 때. 마지막에 17절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결론은 그거였죠.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그게 하나님의 성정이십니다.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함께하는 것 중에 예수 중심이 되었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각 가정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예배가 즐거움이 되겠어요? 겸손한 자, 예수 중심이 된 자가 즐거워짐이 되겠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합니다. 이제 분개가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더운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사실 더운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더운 게 힘든 겁니까? 마음이 힘든 거지. 그죠?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힘들어할까? 왜 힘들어할까? 다 보고 접하는 것들이 끝나는 것들만 보니까 힘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접하는 것들이 끝나지 않을 것을 보면 안 힘들 건데, 끝나지 않을 말씀,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 끝나지 않는 예수님의 음성, 끝나지 않는 예수님의 소망. 우리 중앙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끝나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붙들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영광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깨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전신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나의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께 내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몸과 마음을 주의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 생각과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